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총선을 통해서 이미 결과는 다 나왔고 마지막 이제 모든 걸 다 개표를 해봐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투표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가장 정직하게 표현될 수 있는 바로미터는 투표입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힘 있는 자들이 꼭 기억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정치와 사회와 이 나라 속에 그대로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는 나타난 민의에 대해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 멋진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 늘 마음속에 가슴에 있는 아픈 어떤 가슴에 깊이 사랑하면서도 아픈 새끼 손가락과 같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나름대로 좀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사역을 했고,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요, 이 지역은 딱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3주 동안 이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폭동이 일어나게 됐고, 거기서 불량배들이 동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그들이 모이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그 집을 급습을 당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참 사람이 말이죠, 어느 때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바울도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그렇게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3주 만에 떠나게 됩니다. 떠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과연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그 교인들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이제 아장아장 거리는 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과연 믿음 생활을 제대로 얼마나 하고 있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늘 아픈 새끼손가락처럼 가슴에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4번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졌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 삶 속에 주어졌든지 그 불문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왜? 우리는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그 상황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 삶에 이게 큰 걸림돌을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는 감사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보시면 3장 9절 말씀에 1절부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 상황을 좀 살펴와라. 우리로 말하면 디모데를 신방 보낸 거예요. 신방 갔다 오라고. 갔다 와서 디모데가 쭉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염려했는데 염려한 것 이상으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세요. 또 하나,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상황, 교인들의 상황을 쭉 들은 다음에 그렇게 고백해요. 3장 9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행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로 보답해야 할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두 번째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 처음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누구냐면 그 앞에 나온 세 사람이에요. 바울, 실루아노는 누구냐면 신라예요. 그리고 디모데,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너희 모두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항상 감사. 바로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때문에 주회 목회자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뿌리채 뽑히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mention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딱 머릿속에 누구의 이름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도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 권사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 사랑하는 형제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 귀한 자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지금 언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3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왜? 너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을 땅에다 심으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도응답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로 우리가 맺혀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또 하나,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요, 재미있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역자들이
LA로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쭉 이렇게 여행지를 돌아다니는데 그 가이드로 오신 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교인이었어요. 이 가이드 이분이 딱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목사님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들 위로한답시고 첫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한국에서 고역에 참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고역의 현장에서 고역하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LA에서 이렇게 관광을 하시게 되는데 고역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고역의 현장을 뒤로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큰 은혜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은 표정이 별로지만 그 말을 듣는 목사들은 귀가 아주 거슬린 거예요. 고역이에요? 교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위로한답시고 교역의 현장에서 이 목회의 현장을 교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역의 현장에서 수고한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그렇게 위로가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교역이 아니라 고역이 된 거예요. 같은 일인데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것은 교역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섬김이 있어서요. 사랑으로 서로 밀어주고 사랑으로 그냥 보담아주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는가? 인내가 있었어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뭘로 참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나라의 미래도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정치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잘못된 그 흐름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 때문에 희망이 생겼고 그것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로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로 감사가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2장 13절 말씀에 여기 감사가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첫째로 무엇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는가? 첫째는 설교 듣는 태도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들이 고난 당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같은 동족으로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거예요. 오늘 첫째로 여기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적을 해요. 13절의 말씀을 좀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자, 거기에 말씀을 듣는 태도 세 가지를 거기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지금 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사역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설교자들을 뭘로 인정했는가? 주의 종으로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이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게 이제 그 감사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무엇으로 듣는가? 무엇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뭘로 듣죠?
말씀으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저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이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요,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음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박차고 세계로 뻗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성경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고넬료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대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오직 유대, 오직 이스라엘, 오직 여기, 그 외에는 생각이 더 이상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안 되겠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지 않으면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데 큰 지장이 있겠구나. 아니, 우리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성령 받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군산 땅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세계로 쫙 뻗어가서, 아멘이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 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성령 받은 다음에 여기서 쫙 우리 자녀들이 세계로 뻗어가고, 그냥 동남아로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 복음이 쫙 하고 뻗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말뚝박고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나온 거예요. 그 베드로를 그 생각을 깨는데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먹기는커녕 나 손도 대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부정한 거 나 손대기 싫습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고 오는데 네가 이놈아 더럽다고 그래. 이놈아, 성경에 이놈아는 없어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보자기가 올라가죠. 그 순간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 순간에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서 가봤더니 이방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보자기 속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이방인이구나. 성령의 깨달음을 주신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환상을 보아도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영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영적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멀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딱 가가지고 가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집 앞에 딱 갔잖아요. 딱 가서 거기서도 이 베드로가 가서 탁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내가 도저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상종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이것은 나는 큰 범법 행위를 한 거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나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에요, 던지는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왜 불렀어? 그게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왜 불렀어? 못담시 불렀어? 그 얘기예요. 고넬료가 어제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됐다.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거기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가 있는 집 주소까지 알려줘요. 무두장이 집 가면 베드로 있다. 베드로를 청하여 네 집에 오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을 보냈고 당신이 그 사람들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잘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듣는 설교자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인간 목사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선과 성도들이 딱 3주밖에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정확했습니다. 저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주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교자의 책임이 있고 두 번째, 교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책임은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건 설교자에게 큰 책임입니다. 설교를 저도 이제 설교자로 평생을 살면서 저도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어느 때는 저게 설교인가?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웃기는 것이 한번 쫙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코미디보다도 더 웃기는 분들. 그러고 나서 한바탕 웃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은혜 받았다고. 물어볼까요?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제가 이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진짜 웃기는 목사님, 부흥 강사를 초청하는데 이중표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강사 중에 한 분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누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LA에 목회하는 현장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이렇게 딱 설교를 하시고 집회를 하는데 본인이 그래요. 나는 이민자들 웃기러 왔다고. 설교하러 와야지 왜 웃기러 와? 웃기는 사람이 필요하면 개그맨을 내가 모시지 왜 목사를 모셔?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집회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교인들 전체를 그냥 들었다 놨다. 저는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얼마 만에 이분이 웃기는지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눈에 자꾸 띄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하도 웃어서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어디냐고 묻지는 말아요. 그 정도로 웃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반응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생긴 이래로 그냥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라고. 그래서 두 번째 집회를 하는데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하고는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웃기는 것은 웃기는 것으로 더 이상 남는 게 없구나. 우리가 설교자로서 정말 피맺히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경험의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요, 왜 성경 강의 설교를 고집스럽게 끌고 가고 싶었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접하지 못한 본문이 의로 많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이슈가 있거나 사건이 터지면 교인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말씀으로 자꾸 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강의 설교다.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의 코스타메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요, 강의 설교의 대가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딱 가서 들어가는 입구에 목사님의 강의 설교집이 쫙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을 강의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 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설교 준비를 딱 3년치를 해놨습니다. 3년치 타고 나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왜요? 3년치 분량 다 해놨으니까 주일날에 돌아와도 부담이 덜하잖아요.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주일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목표를 했는데, 이번 취미가 뭐냐면 이 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파도가 팍 일어나면 그 타는 게 그분의 취미예요. 근데 코스타메사 그 앞에 뉴포트 비치라고 거기가 세계에서 참 아름다운 서핑을 탈 수 있는 너무 좋은 바닷가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코스타메사 그 교회에서 거기까지 가깝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서핑도 하고 재밌게 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하는데, 이게요 3년이 다 된 거예요. 3년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바꿔야 되잖아요. 교회를 바꾸면 교인이 새로운 교인이니까 똑같은 설교 3년 또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를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서너 번 바꿔서 설교를 계속 그거 가지고 써먹었는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서핑을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그때 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강의 설교로 들어간 거예요.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처음에 강의 설교한 것이 요한 1, 2, 3, 4입니다. 교인들이 광고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솔직해요.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 3년째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설교 준비를 하겠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하면서 교인들에게 내가 다음 주부터 요한 1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꼭 읽어가지고 오세요. 꼭 묵상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전에는 그날 본문을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설교가 될 때는 교인들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했는데, 강의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이미 설교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 은혜 받고 오고, 그리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합쳐지니까 너무 말씀 자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강의 설교를 그렇게 해서 평생을 하신 거예요. 설교자의 무한 책임, 설교를 하나님 말씀 되게 해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게 설교자의 무한 책임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도록, 그래서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조사까지, 접속사까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라틴어를 할 수 있으면 라틴 말에, 독일어에 영어 성경도 수없이 많은 영어 성경,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설교할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거예요. 차 목사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지만 제 딴에는요, 제가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도록, 이건 설교자의 무한 책임이다. 두 번째, 교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왜 좋은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이 나를 축복하시고, 말씀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설교를 듣는 그 태도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석사 학위 논문을 썼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화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교회학 그 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셔서, 설교가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내 안에 답답함도 설교 들으면서 풀어지고, 내 안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설교 들으면서 시원한 하나님의 답을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래의 불안도 설교를 들으면서 다 사라지고, 설교가 여러분 속에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바로 뭔가? 이 문제입니다. 이 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다가 저쪽으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 안 둡니다.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됐을 때 가장 박해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계속 누가 들고 일어났는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라는 것은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시장 통해서 껄렁대는 불량배를 동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모여 있었는데, 그 집에 이 불량배들이 완전히 급습을 해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의 친구들이, 친척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고난을 줘. 근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뭐까지 박해했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막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양을 지금 채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실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이 왜 그들의 고난을 보고 감사했는가? 이 고난이 참 그들에게는 아픔을 주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고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들이 고난당한 그 자체는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당신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됐으니 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